자, 오늘 우리가 좀 깊이 파고들어 볼 자료는 팀 켈러 목사의 강연 녹취록 일부입니다. 네, 바로 그 유명한 강연이죠. 주제가 왜 모든 설교는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하는가인데요. 이걸 저한테 보내주시면서 이 그리스도 중심적 접근법의 핵심을 제대로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다고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강연 시작부터가 아주 뭐랄까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켈러 목사가 직접 겪은 일화로 시작하더라고요. 네, 어느 주일 설교를 마치고 아내랑 차를 타고 집에 가고 있었는데 그렇죠. 운전하다가 아내한테 불쑥 물었답니다. 여보, 솔직하게 말해줘. 한 달에 내 설교가 진짜 훌륭했다고 당신이 느끼는 때가 몇 번이나 돼? 와, 그런 질문을 직접 하다니 보통은 좀 두려워서 못 물어보지 않나요? 그러게 말이에요. 근데 아내의 대답이 더 충격적입니다. 뭐라고 했는데요? 글쎄, 많아야 네다섯 번에 한 번 정도? 이랬다는 거예요. 남편 입장에서는 정말 심장이 쿵 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그 이유가 정말 흥미롭습니다. 아내가 남편 설교를 칭찬은 해요. 뭐 지적이고 성경에 아주 충실하고. 네, 논리정연하다.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아주 훌륭한 강의라고요. 아, 그런데 바로 그게 문제였다. 강의라는 거. 네, 강의일 뿐 설교는 아니었다는 거죠. 바로 그 지점이 이 강연 전체를 꿰뚫는 핵심입니다. 강의와 설교의 차이. 아내가 이렇게 설명했다고 하더라고요. 당신이 설교단에서 계속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라고 말할 때 나는 내가 뭘 해야 하는지 더 명확하게 알게 돼요. 네, 그런데 그와 동시에 더 깊은 죄책감에 빠져들 뿐이에요. 이렇게요. 해야 할 일의 목록은 선명해지는데 그걸 해낼 수 없는 나 자신만 더 크게 보인다는 거군요. 정말 날카로운 지적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녀가 진짜 설교라고 느꼈던 순간, 가슴이 움직였던 순간은 따로 있었다는 겁니다. 언제였을까요? 바로 설교 마지막에 예수가 등장할 때였다고 해요. 켈러 목사가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대신하여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신 분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그 순간에 비로소 강의가 설교가 되었다. 네, 죄책감이 아니라 희망을 주기 시작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 지점을 한번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죠. 네. 근데 사실 저는 여기서 약간 좀 질문이 생기거든요. 오, 좋네요. 어떤 거죠? 더 관대해지십시오나 더 정직하게 사십시오 같은 도덕적인 가르침이 왜 충분하지 않다는 걸까요? 결국 우리 삶에 필요한 건 그런 선하고 실질적인 삶의 지침이 아닌가요? 그게 나쁘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켈러 목사도 바로 그 지점을 정면으로 다루고 있어요. 아, 그런가요? 네. 그는 관대함을 예로 들어 설명하는데요. 사람들에게 무작정 더 관대해지세요, 더 나누세요 라고 요구하는 건 뭐랄까, 말을 채찍질해서 억지로 달리게 하려는 것과 같다고 비유해요. 채찍질이요? 네. 잠깐은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인 변화는 못 이끌어낸다는 거죠.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한다? 왜 그런가요? 행동의 뿌리에 있는 진짜 문제를 건드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관대하지 못한 이유가 단순히 그들이 인색하거나 이기적이라서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죠? 그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우상이 자리 잡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한테 돈은 그냥 교환 수단이 아니거든요. 자신의 안전을 보장하고 지위를 증명하고 중요성을 느끼게 해주는 신적인 존재, 즉 우상이 되어버린 거죠. 이제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이건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의 문제라는 거군요. 내 마음이 궁극적으로 어디에 안정감을 두느냐 하는. 정확합니다. 은행 잔고가 나의 안전과 가치를 보장해준다고 믿는 한 더 관대해져라는 말은 공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우상을 그대로 둔 채 행동만 바꾸라고 하는 건 사람을 지치게 만들 뿐이에요. 그럼 그 우상을 어떻게 깨트릴 수 있는 거죠? 켈러는 더 강력하고 매력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참된 부요함, 진정한 안전으로 제시하는 거죠. 당신의 가치는 당신의 재산이 아니라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분의 사람에 있습니다.
라는 복음이 선포될 때 비로소 사람들은 돈이라는 우상을 내려놓고 자유롭게 나눌 수 있게 된다는 논리입니다. 와, 이건 그냥 설교의 기술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이야기네요.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의 문제 같아요. 맞습니다. 그럼 이런 관점은 구약을 읽을 때도 똑같이 적용되어야겠네요. 사실 많은 사람들은 구약은 율법, 행위에 대한 책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켈러는 여기서 신학자 싱클레어 퍼거선의 말을 인용하면서 더 과감한 주장을 해요. 어떤 주장이죠? 많은 설교저들이 구약은 물론이고 심지어 신약 성경을 설교하면서도 그리스도를 설교하지 않는다, 이런 충격적인 지적을 합니다. 신약에서 그리스도를 설교하지 않는다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복음서 전부가 예수님 이야기인데요. 퍼거슨은 이렇게 설명해요. 설교자가 성경 본문 속에서 그리스도를 찾지 않고 자꾸 자기 자신과 교인들을 찾으려 하기 때문이라고요. 아, 예를 들면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읽으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기보다 우리도 이 사마리아인처럼 이웃을 도와야 합니다라는 교훈에만 머무른다는 거죠. 네네.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빠지는 이야기를 보면서도 믿음이 약해지면 우리도 빠질 수 있으니 믿음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라는 자기개발적인 메시지만 뽑아낸다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모든 이야기가 결국 나와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한 이야기로 축소되어 버리는 거군요. 이야기의 중심에 예수가 아니라 나를 놓는 순간에요. 바로 그겁니다. 복음서마저도 또 다른 율법책이나 도덕교과서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그 지점에서 켈러가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군요. 네, 성경은 과연 무엇에 대한 책인가? 기본적으로 나와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한 책인가? 아니면 예수와 그가 하신 일에 대한 책인가?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가 모든 것을 바꾼다고 단언합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정말 딱 맞는 예시가 될 것 같아요. 우리 대부분은 그 이야기를 내 안의 약점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세상이라는 거인과 맞서 싸워 이겨라! 뭐 이런 메시지로 받아들이잖아요. 맞습니다. 일종의 영적인 자기개발 동화처럼요. 너도 다윗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죠. 하지만 켈러는 그게 이야기의 핵심을 완전히 놓치는 거라고 주장해요. 그럼 핵심이 뭔데요? 이 이야기의 진정한 주인공은 다윗이 아니라 다윗이 예표하는 또 다른 다윗,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진정한 주인공이 예수님이다. 네, 우리를 영원히 죽일 수 있는 진짜 거인들, 즉 죄와 죽음이라는 거인과 맞서 싸워 홀로 승리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아, 다윗이 이스라엘의 대표자로 나가서 싸웠고 그의 승리가 싸우지도 않은 백성들의 승리가 됐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인류의 대표자이신 예수께서 홀로 싸워 이기셨고 우리는 그 싸움에서 돌멩이 하나 안 던졌지만 그분의 승리가 온전히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복음으로 이 이야기를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와, 켈러는 이런 해석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본능이 되어야 한다고까지 강조해요. 본능이요? 그 단어가 굉장히 와닿네요. 어떤 성경을 펴든 여기서 그리스도는 어디 계시지? 이 이야기가 어떻게 그분을 가리키고 있지? 이렇게 자동적으로 묻게 되는 체질 같은 거요. 맞습니다. 이건 단순한 지적 훈련을 넘어서는 경지죠. 그 본능이 작동하기 시작할 때 성경 전체가 완전히 새로운 빛으로 보이기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좋습니다. 이 본능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강력하게 들리긴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좀 추상적으로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켈러가 이 본능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구체적인 사례들을 좀 보여주나요? 네, 바로 그 부분이 이 강연의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되고 더 나은 true and better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구약의 인물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였는지를 정말 압도적으로 보여줘요. 오, 기대되네요.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모든 이야기의 시작, 바로 아담부터 시작합니다. 아담은 인류의 첫 대표자였죠. 네. 완벽한 동산에서 단 하나의 시험에 실패했고 그 결과 온 인류를 죄와 죽음 아래로 끌고 들어왔어요. 그렇죠. 하지만 예수는 참되고 더 나은 아담으로서 훨씬 더 혹독한 광야에서 사탄의 모든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통해 우리에게 자신의 완벽한 순종을 옷처럼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아, 첫 아담의 실패가 우리의 실패가 된 것처럼 마지막 아담의 성공이 우리의 성공이 되게 하셨다. 와, 시작부터 강력하네요. 또 다른 예시를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요. 아, 모리아산의 그 이야기요.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유일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시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그를 막으시고 순양을 대신 준비해 주시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렇죠. 보통은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자는 결론으로 가죠. 하지만 그리스도 중심적 렌즈로 보면 이 이야기는 완전히 뒤바뀝니다. 우리는 더 이상 모리아산에 서 있는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그럼요. 우리는 갈보리 언덕 십자가 아래 서서 하늘을 향해 이렇게 외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당신의 아들, 당신의 유일한 독생자까지도 우리를 위해 아끼지 않으셨으니 이제야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알겠습니다. 아,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신 참되고 더 나은 이삭이군요. 맞습니다. 실제로 제물이 되신 아들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하는 이야기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이야기로 완전히 전환되는 겁니다. 와, 이건 정말 관점의 대전환이네요. 이야기의 주인공과 청중의 위치가 완전히 바뀌는 경험입니다. 제가 본받아야 할 영웅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적으로 저를 위한 구원의 이야기가 되는 거군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들어보고 싶어요. 요셉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형제들에게 배신당했지만 결국 총리가 되어서 그들을 구원하는 아주 드라마틱한 이야기잖아요. 요셉 이야기는 이 접근법의 힘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의 중 하나죠.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보통 요셉 이야기를 역경을 이겨내는 법이나 원수를 용서하는 법에 대한 교훈으로 읽잖아요. 네, 물론 그런 교훈도 가치가 있죠. 하지만 그게 핵심은 아니라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자, 요셉이 누구입니까?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아들이었죠. 네. 형제들에게 갔다가 은하 몇 푼에 팔려서 이방 땅으로 끌려가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깊은 구덩이, 즉 감옥에 갇혔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거기서 건져내어 왕의 오른편에 앉히십니다. 네. 그리고 마침내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자신을 배신했던 바로 그 형제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굶주림에서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힘을 사용하죠. 듣고 보니 예수님의 생애와 정말 놀랍도록 평행을 이루네요. 정확합니다. 예수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오셨지만 은하 30잎에 팔리셨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무덤이라는 깊은 구덩이에 갇히셨습니다. 아,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죽음에서 일으키셔서 당신의 오른편에 앉히셨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권세로 뭘 하고 계시죠? 자신을 못 받고 배신했던 바로 우리들을 용서하고 구원하기 위해 그 힘을 사용하고 계신다. 그렇습니다. 요셉의 용서가 위대했다면 예수의 용서는 우주적입니다. 예수는 바로 참되고 더 나은 요셉인 것이죠. 이제 확실히 알겠습니다. 구약의 모든 인물이나 사건, 제도 같은 것들이 일종의 흑백 스케치였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이 가리키던 완성된 풀컬러 유화와 같은 거군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켈러는 단호하게 결론을 내려요. 성경은 근본적으로 당신에 대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입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이 터져나올 때 비로소 강의가 설교가 되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진짜 힘을 갖게 된다는 것이군요. 바로 그거죠. 오늘 팀 켈러 목사의 강연을 통해 설교가 왜 단순한 도덕 강의를 넘어서야 하는지, 그리고 성경 전체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의 중심축으로 읽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 정말 깊이 있게 탐구해 보았습니다. 핵심은 결국 관점의 전환인 것 같아요. 성경을 읽을 때 무의식적으로 던지던 질문, 이 본문이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하는가? 이 질문을 잠시 내려놓고 그 대신에 이 본문이 예수께서 하신 일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를 먼저 던지는 것. 네, 바로 이 전환이 단순히 지적인 유희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에 아주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죄책감의 동력으로 움직이던 삶에서 감사와 사랑의 동력으로 움직이는 삶으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열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나눈 내용을 마음에 품고 청취자분들께서도 아주 익숙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성경 속 이야기를 하나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요? 모세일 수도 있고 에스더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의식적으로 나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아니다 라고 한번 선언해 보는 겁니다. 재밌는 시도네요. 그리고 나서 그렇다면 이 이야기 속에서 참되고 더 나은 예수의 모습은 어떻게 발견될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아마 수십 번 읽었던 그 이야기가 전혀 다른 이야기로 다가오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